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국가가 전쟁을 하거나 한 단체가 경기를 할 때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을 때 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패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쟁할 때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방패 부대가 중심을 해서 밀착해서 딱 뭉치고, 그리고 이 방패가 틈새 없이 딱 짜이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뒤에는 공격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와도 방패가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공격 부대가 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축구 4강전에 요르단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지도부의 분열, 선후배 간의 분열, 이 분열 때문에 서로 미운 자들에게 패스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은 있지만은 우리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합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지도자들 한 사건을 두고 각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평가를 내리면서 분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균열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분열이 되어서 중심이 없게 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전쟁을 하기 전에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패배를 이것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패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서 광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광야로 가서 이 분열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40년을 살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 중에서 그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세워졌던 두 사람은 생존해서 지도자가 되어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정탐한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승리의 승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열이 도대체 어떤 분열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건, 모두가 다 재앙으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는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12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12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미리 정보를 갖추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 정탐꾼에게 모세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든지 땅이 좋든지 나쁘든지 성읍은 진역이든지 성상선이든지 땅은 비옥하든지 나무는 있든지 없든지 탐지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본한 땅에 간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이 곳곳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했고 헤딘과 엽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했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는 팩트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팩트, 사실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실이요, 팩트인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모세는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견고하구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돌아간다는 것, 애굽으로 뒤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배신하고 나간 그 사람들인데. 또 아니면은 광야에서 평생 유목민으로 머물면서 자손대대로 사막 광야에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강에도 가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말이에요. 군사작전을 어떻게 벌이느냐, 어느 곳으로 침투하느냐, 누가 선봉대에 서느냐, 이런 군사작전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가는 것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
또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던 것이며 그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창세기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네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며 더는 물러갈 수 없고 더는 여기서 주저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칼렙은 보고를 한 뒤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모세가 듣고 그래. 모세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힘을 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할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거기에 열창탐구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에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시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주저앉으라는 것이냐? 뒤로 돌아가라는 것이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칼렙의 말을 듣고 힘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열정떡으로 그 절망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를 하면서 이제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들이 울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만드느냐.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고 한 지혜가를 세워 돌아가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엉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고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고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쫙 엎드려 버립니다. 왜 엎드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 두려워 딱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투수와 같은 사람이 두 명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렙과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 칼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조용하시오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화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바로 6절에서 9절에 그 짧은 세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열정당꾼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상대방과 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하니까 나는 약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따라서 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대방도 인정합니다. 맞아요. 나도 밑둥이라는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세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도와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정당꾼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들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열정당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 내 자신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뒀어. 나는 못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열정당분은 꼭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이 많냐 사람이 적으냐 사람이 강하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떤 것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본 백성은 신적이 창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사람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큰 장대한 사람들이다. 거인들이다. 힘이 큰 성읍이다. 이걸 봐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 것입니다. 그건 메뚜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긴 봤습니다. 거의 맞아요. 성읍 큰 것 맞아요. 네피림의 후손들을 맞아요. 우리와 메뚜기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또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았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들 옆에 불기둥과 구름
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옆에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옆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않고 왜 저들만 보고 있느냐 말이요. 왜 저들만 보고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시선을 어디에 돌리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돌린 것입니다. 거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도하시고 무조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느냐? 바로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 불신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어떤 환경이든 저들이 강하든 약하든 성읍이 크든 견고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시면 불기둥이 가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나는 가나안 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한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얘기했습니다. 자, 거역하다는 것은 영어로 rebel인 것입니다.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반역군이 있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반역군이 있으면 전쟁을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반역군을 전쟁으로 투입할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반역군들을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 바로를 죽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구이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영, 우상들, 귀신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을 앞세우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이 섬기는 10가지 귀신들, 10가지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타파해버린 것입니다. 다 멸한 것입니다. 그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 가장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열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알아보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귀신들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 승리를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떡구는 그 겉에 보이는 장대한 키 큰 장대한 자들 거인 족속만 본 것이면 그 뒤에 귀신이 덜덜 떨고 도망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견고하고 장대한 신장들이 있지만 그 뒤에 귀신들이 덜덜 떨고 도망가고 보호자가 더는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어려운 지역에 간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장받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 이미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